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제목하에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시절에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직접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이제 살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 모양을 갖고 있지 아니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영이심으로 무소부재, 어디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실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야곱이 꿈에서 본 것처럼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 봤죠.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 다 담아서 금대접에 담아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 올려가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 하나를 다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무소부지하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구절이 바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얕은 지식,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 또 우리의 희망이라고 그럴까요? 소망, 이런 기준이, 우리는 순전히 우리의 육신의 것에 기준으로 하는 희망과 소망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걸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좋은 환경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나한테 왜 좋은 집을 주지 않으세요? 왜 나한테 좋은 자동차를 살 돈을 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생각한 게 아니거든요. 또 무소불능,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뵀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싹 다 죽여버리고 내가 저 돌멩이들로 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 수 없을까 보냐?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간절히 애원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지 마시옵소서. 다른 민족이 봤을 때에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다 광야로 몰아넣어서 다 죽여버렸다는 소리를 어찌 듣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참으세요. 이렇게 했다고. 돌멩이로 우리가 뭘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고양이를 만들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요? 여호와라 부르고 스스로 있는 자. 누가 하나님을 지은 게 아니라고요. 누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을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구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이 마지막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축복이 쭉 나와 있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 조건은 뭐였어요? 단지 그 조건은 가장 필요한 조건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럴 때에 그 모든 받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스스로 벗어 던지게 됩니다. 영적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죠. 우리 영혼이 있는데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은 이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지지 않는 이상엔 영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보겠어요? 귀신의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의 영이 그 사람의 몸속에 이렇게 육신에 자리 잡고 정신을 조종하고 육체를 조종하기 때문에 귀신을 보는 거라고요.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귀신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확연히 큰 차이죠. 근데 문제는 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정해진 바라고 그랬어요. 한 번 태어났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예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처럼 공중으로 들려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것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어요. 뭐 마지막 때에 재림의 기회가 있고 휴거의 기회가 있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사실은 모르죠. 네. 우리가 그때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맛봐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더 큰 문제 뭐냐?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요. 왜요? 아니 육체를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겠어요? 영혼이 있겠어요? 그때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신 거예요. 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31절 여기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해가 나오잖아요. 네. 부자가 잔치를 벌였을 때 그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나사로는 주워 먹었어요. 근데 몸에 헌대가 있어가지고 개들이 그 상처를 핥고 있었다고. 근데 죽음을 맛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부자가 얘기하죠.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육체를 벗어나고 보니 분명히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 이 부자는요, 나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 같으면 내가 정말 부자인데 잔치를 열었는데 나사로 같은 거지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잔치상 끄트머리에 앉아가지고 음식 떨어지는 거 받아먹고 했으면 나 같으면 내쫓았을 것 같아요. 근데 부자는 보세요. 가만 내버렸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부자는.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대화도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간청을 했잖아요. 나를 잠깐 저 지상에 보내서 내 친지들에게 형제들에게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가르쳐주고 오게 해달라. 저들이 여기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 했어요. 착한 사람이죠. 나랑 같이 노름하던 놈들 다 오고 나랑 같이
잔치상에서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던 놈들 다 와라. 나 혼자 당할 수 있냐? 그랬을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면. 근데 이 부자는 나름 착한 사람이었다고. 자기는 지옥의 그 불타는 그곳에서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염려했어요. 밑에 지상에 있는 형제들과 친지들을 염려한 사람이라고요. 네. 본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부자가. 근데 지옥 갔어요.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성도분들이나 지금 현재 육신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는 갈 수 있어요. 다 가요. 하나님 앞엔 다 서요. 불신자도 서고 믿는 사람도 서고 다 서요. 근데 뭐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앞에 다 서는데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야 돼요? 가장 내 생애에 가장 기쁜 날이 돼요. 그렇게 갈망하던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 바라보잖아요.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인의 후손이라는 언약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저주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모두 남자의 씨를 받아 생명을 받은 탄생한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여인의 후손,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아담과 하와 단둘이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약속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계의 모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누가 부자가 되고 어느 나라가 강성하고 옛날에 로마 시대는 어떻게 됐고 그리스는 어떻게 됐고 대한민국은 언제 독립을 했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역사가 아니라 진정한 역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사역이 언제 끝나느냐. 그게 역사예요. 이야기는 영어로 뭐예요? 스토리죠. 스토리잖아요. 역사는 뭐예요?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죄가 없어요. 원죄. 무슨 죄?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돼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를 졌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 원죄를 해결하면서 그 영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그분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율법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구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값 없이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소중한 줄 잘 몰라요. 우리는 다 대가 지불을 하고 사잖아요. 집도 살 때 대가 지불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대가 지불하잖아요. 자동차를 살 때도 대가 지불하잖아요. 할부로 사건 현찰로 주건 대가 지불을 하고 산다고요. 하다못해 김밥 천국 가서 김밥을 한 줄 먹더라도 우리 대가 지불하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우리는 받았는데 뭐예요? 소중한 줄 몰라요. 왜요? 값 없이 받았어요. 모든 값은 누가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했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분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만 들어도 감격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안 그러죠. 막 트로트 누구예요? 택시에 손님 타면 가끔 요새 또 트로트 또 하나 보더라고요. 가면 거기에 막 감격 받아가지고 잘 부른다 이러고 있다고. 근데 정작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가슴에 벅찬 감동이 있어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고,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 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마태복음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게 세상에 제자들을 두루 내보내시고 다시 부르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디? 누구 더러는 선지자여, 엘리야의 부활이요, 세례 요한이요, 어쩌고저쩌고 쓸데없는 말을 오답만 내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 너희가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검사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너 교회는 나와 앉아있는데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거예요. 그때 제가 예전에 교회를 나오면서 1년이나 1년 반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믿지 아니할 때는 제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성령을 받고 했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죠. 여기에 이 베드로가 이 정답을 외쳤을 때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이 뭐예요? 생명의 복이에요.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 고백으로 인해서, 참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창세기에 이미 언약으로 주셨던 그 여인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왕, 제사장, 대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셨다고 했죠. 여기 본문 오늘 주절에 나와 있는 것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 선포하러 오신 선지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왕으로 오셨고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으면 십자가에 박힐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박혀요? 피를 어떻게 흘려요? 성경에 나온 그 모든 말들을 언약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에 참여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 즉 뭐예요? 죄사함이 없다고. 내가 내 코피를 아무리 파서 쌍코피를 2시간 동안 흘려도 내 죄가 사해져요? 죽어도 안 돼요. 외과 사는 거는 매일 구원받네. 외과 사는 막 구원을 너무 받아. 오늘 암 수술했더니 피를 얼마나 뒤집어 썼는지 구원을 너무 많이 받았더니 소용없어요. 소용이 없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경에 다른 구절에 또 나오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참 믿었다면. 구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많잖아요. 문설주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피해갔어요. 네. 죽음이 피해갔다고요. 어린 양의 피만 발랐으면 됐어요. 양의 피만 바르면. 네. 가난한 사람 피를 조금만 발랐을 거고, 그나마 좀 넉넉했던 사람들은 양 2마리 3마리 잡아가지고 있는 대로 다 발랐을 거예요. 의심이 많은 사람은 문설주가 좀 부족해. 야, 창문에도 다 발라 했을 거예요. 야, 지붕에도 발라. 지붕에도 뿌려버려. 이랬을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였어요?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의 노뱀처럼 내가 들려져야 하려고 했죠. 그 노뱀을 봤을 때 불뱀에 시달리던, 고통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봐라! 살았어요. 아이러니하게 끝까지 안 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안 봐, 난 죽어도 안 볼 거야. 그리고 죽었어요. 죽어도 안 볼 거라고 그러더니. 지금 이 세상의 세태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는데 믿지 않아요. 그 영적 배후에는 또 사단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막고 있다고요. 이 세상에 뭐예요?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설치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요새 넷플릭스에 정명석? 그 교주 그 다큐인가? 그게 떴다 그러더라고요. 여신도들 다 해가지고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나올수록 뭐가 돼요? 복음을 막게 돼 있어요. 다 똑같은 줄 알아요. 다 똑같은 줄 안다고. 사단은 그렇게 교묘하게 지금도 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자로서의 최선이죠. 악한 자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그럼 예수님이 지금도 내가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막 두들린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받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네.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이것을 믿으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오면 뭐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정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 내가 그 성령을 갈망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뭐예요? 거기서 세상에 빠지고 세상의 염려에 빠지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에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육체의 정욕이 올라가면 뭐예요? 성령의 소욕은 적어져요. 성령의 소욕은 적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 삶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보여요? 육신의 눈이 반짝 떠져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만 보이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고 더 윤택해 보이고 저기서 살면 재밌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롯처럼 죽을 고생을 하다가 구원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롯의 아내처럼
불신앙으로 돌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망하면 다행인데 영원한 불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말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고 된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에 따르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회개한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나마 겨우 구원받아서 천국에 정말 변두리의 삶을 살게만 돼도 할렐루야, 사실은. 지옥에 가장 서늘한 곳이 낫겠어요? 천국에 가장 변두리가 낫겠냐고. 근데 우리는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자꾸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문명이 지금 극도로 발달한 상태잖아요. 세상의 재미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사단이 놓은 덫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구원. 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믿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예요. 여기서 나오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죠? 환경이죠. 환경에 정착하는 것이 세상의 평안이에요. 네. 나는 월세 안 살고 내 집에서 사니까 평안해. 그런 거예요. 나는 지하철 역세권에 있으니까 왜 이렇게 평안하지? 이게 평안이에요. 네. 저 나쁜 동네에 살았으면 오늘도 거기 살인사건이 3건이나 났다는데 우리 동네 너무 안전해. 이게 평안이라고요.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오늘 또 집값 또 올랐어. 할렐루야. 그게 평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 평안은 뭐예요? 찬송가 3시간 연속 부르기? 목이 안 쉬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생명의 평안이에요. 우리가 생명, 곧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불신자일 때는 재미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고 마치 개미를 놀리던 배짱이처럼 아이고 저 인생들아 오늘도 교회에 끌려가냐? 아이고 헌금도 낸대요 쟤네들은. 11조를 왜 내? 나라 세금도 벅차 죽겠는데 11조까지 내네. 아이고. 그런다고요. 네. 그러고 산다고요. 근데 뭐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살아버린다고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또 많은 종교를 이렇게 세우고 우상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네? 거짓 것에 넘어가고 있다고요. 네. 알라를 위해서 자살 테러하면은 7명의 미녀와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막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그냥 폭탄 지고 가는 거예요, 걔네들이. 네.
지금 생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 와, 그렇죠.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겠다. 조상에게 잘 섬기면은 대대손손 복을 받아? 아, 조상에게 잘해야 돼. 거짓 것에 속고 있다고요. 거짓 것에. 거짓 것에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평안. 잘 살아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그죠? 복을 누리는 것 같고 내 삶이 제일 윤택해 보이고 내 삶이 정말 축복받은 삶인 것처럼 그렇게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 평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생명의 평안이에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솔직히 한 70 넘어가고 하면은 육신적으로 즐길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요양원만 안 가면 돼. 이러고 살아요, 사람들. 돈 아무리 부자라도. 100세까지 산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에요? 예수님 없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의 값어치가 드러나는 거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 생명을 받았고,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가장 감사해야 될 부분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동기, 이 감사가 없으면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계속 비교하게 돼요. 계속 비교하게 된다.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옆에서 부채질 막 하잖아요. 또 그냥 확 하고.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막 그냥 그 쓴뿌리에다가 막 농약을 쳐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별별 이제 불만이 터져나고, 그러니까 막 이단으로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데서 자, 어머니 하나님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14만 4천 명, 지금 13만 8,930명까지 찾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가야 되겠네. 14만 4천 명인데 빨리 가자. 한심한. 그게 뭐예요? 생명을 받지 못한 거예요. 진정한 생명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 생명과 바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666표가 나오고 하면은 짐승의 표가 나와서 그 표 없이는 매매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은행에 200억 있는데 표를 안 받으면 말짱 도루묵이네. 그래서 사단에 또 속삭이겠죠. 괜찮아. 베드로도 3번 부인했어. 이게 뭐라고? 이거 그냥 한번 눈 감고, 눈 질끈 감고 그냥 받아버려, 그냥. 돈 어떡할 거야, 너 통장에 있는 거. 네 애들 지금 굶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수도권만 보세요. 엄청나게 밤에 십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가 엄청나게 많다고요. 다니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실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것을 채우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신호, 이런 계시, 뭐 꿈을 통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방황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았다면은 이때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게 돼요. 사단의 권세는 무력화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붙잡은 것은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들이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귀신에게 떠나라 명하면 귀신이 떠나는 거죠.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를 만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교회 오세요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 좋아요. 우리 교회 모니터 보셨어요? 85인치 끝내줘. 화질이 막 죽여줘요. 음식은 또 왜 이렇게 잘 나오는지. 그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닌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쉽게 말해서 제가 1년 반 동안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기도는 뭐 1분도 못하고 그랬지만 예배는 드렸어요. 찬송도 따라 했다고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해냈던 그 모든 예배당에서 그것들을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출애굽할 때 보세요. 대의 명분을 주셨죠. 하나님이 무슨 대의 명분이었어요?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민족이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로가 그랬죠. 그럼 너희 남자들만 갔다 빨리 예배드리고 빨리 와. 막 이랬잖아요. 그만큼 생명과 예배는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제일 많이 할 일이 뭐죠? 예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라고. 찬양이에요. 수많은 천군 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찬양하실 드릴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100년만 그러나요? 자, 100년 예배 드렸으니까 야, 다음엔 안식일이다 이제. 자, 너네들 그 지상에서 하고 싶었던 거 다 해. 뭐 게임도 하고 뭐 TV도 틀어줄 거야?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삶을 드리면서 예배와 찬양을 하는 삶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또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이 내 성에 거하면 그때부터 인도하셔서 날마다 성화시키는 길로 인도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 그대로 구약시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인도하심이 내 삶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내주하심으로써.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마땅히 빌 바를 몰라 기도하지 못할 때 뭐예요? 성령이 나의 혀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기도. 그게 바로 방언이잖아요.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뭐 극적으로 벼락부자가 되고 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육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회심이 있어야 구원의 소중함, 구원의 맛을 봐야 돼요. 이게 구원이구나. 아, 정말 주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내가 증거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드디어 이 기도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구나. 나에게 확신이 있어요. 그것을 유지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나날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는 크리스찬들, 우리들에게 바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뭐예요? 미숙아로 남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미숙한 채로 머물고 있어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돼요. 또 성경을 올바르게 받을 때, 읽고 그 뜻을 우리의 마음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루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보세요.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또 살아나게 돼요. 시편 110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영이 소생돼요. 또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죄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구원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뭘 제일 두려워해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열매들,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 너만 믿어. 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 끼치지 마. 사도 바울은 뭐예요? 목숨을 내건 사람이에요. 자기 생의 모든 시간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이후에 변화됐을 때는 모든 삶의 시간을 뭘로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 거예요. 무슨 예배요? 생명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거예요. 계속 선포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때 성령의 인도로 사도 바울이 만든 텐트가 뭐 10,000벌이 한꺼번에 팔렸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회심하고 그 자리에서 5,000명, 몇천 명의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본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닮아가야 됩니다. 또 죄를 해결할 때 이 성령 인도를 받게 된다고 그 한 말씀 이대로 죄가 있으면은 응답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이 있으면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면서 20분, 30분 기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장황하게 2시간, 죄를 이만큼 쌓아놓고 3시간, 5시간 금식해서 3일을 해봤자 안 받아진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쌓아놓은 죄, 하나님 앞에 나와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는 생각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불평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이는데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거라고요. 내 눈이 스스로 들보에 가로막혀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응답 안 한다고 막 승질내고 그래요. 오기를 기도하고 막. 그럴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죄 다 속죄하셨잖아요. 이미 속죄했는데 왜 그러세요? 자범죄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 내가 싫어하는 영역이 나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안 된다고요. 또 하나님께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겠네요. 여기 능력이 임하겠다는 것은 곧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기도. 그 정시 기도라는 것은 내 삶에 정해진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예배와 기도의 그 행위라고 그러면 뭐 할까? 그럼 기도의 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3번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데 뭐하러 3번씩이나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가에 앉아가지고 그거 3번씩 뭐하고 있었겠어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를 놓친 사단은 귀신을 시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실체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 충만은 뭐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다른 것이 그 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꽉 차 있다 훅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 넘쳐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뭐예요? 권능이 생겨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너희의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이 뭐예요? 요술을 부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큰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생명 거기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기 때문에 뭐예요? 남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흔히 하는 극기 훈련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유행했죠. 극기 나를 극복하고 나를 이겨야 한다 해서 그런 극기 수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얼마나 그 복음의 열정, 성령의 인도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막 칼로 찔렀어요? 아니잖아요. 매일 나 자신은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해한 거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그럴 때에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예요?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사단의 어떠한 공격, 원수의 화전에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말씀의 검, 그죠? 의의 흉배 다 차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평안한 신을 신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은 뭐예요? 그 세상의 영,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나에게 복음이 있고 내가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을 만한, 생명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라고요. 그게 전도예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선포했을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변화되는 삶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요. 사단의 권세에서 풀려난 것이에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가진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생명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내 마음에 박히고 나의 삶의 모토가 돼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에게 비록 내 환경이 빈곤하거나 내 처지가 남들이 봤을 때는 미천한 직업을 갖고 있거나 이러한 것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은 나의 생명에 어떠한 위약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떠한 해를 끼칠 수도 없고 어떠한 이득을 더해줄 수도 없어요. 환경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말 내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껴요. 왜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인데 그것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쓴다고요. 예수님이 재림이 솔직히 5년 후에 있을지 200년 후에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늦게 오실 수도 있어요. 옛날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막 비웃었잖아요. 야, 온다 그러더니 부활이 있고 하나님 옛날 우리 조상들 봐봐라. 지금까지 잔다. 지금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이라고. 예수님 오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찬송은 잘 불러.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세요 주님. 찬송은 잘한다고요. 근데 뭐요? 정작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관심이 없어요. 아유, 목사님 또 왜 그런 말씀 하세요? 지금 개돈 열심히 붓고 있는데 뭘 또 예수님 오신다고 초를 쳐 이렇게 된다고요. 신용카드에서 막 지금 독특장에 3장이 날라왔는데 그거 좀 기도해달라니까 무슨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고 있어. 그래요.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에요 하는 사람도 많아요. 천국이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 나 삐까뻔쩍한 집에 살고 자동차 4대가 되나 자식들 다 서울대 나와가지고 의사 되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여기가 천국이지 뭐. 천국 가면 뭐 있어. 이런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너희가 바라는 것들의 소망. 너 뭘 바라세요? 진정한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라고요.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엄청 힘들어져요. 조그만 유혹에 넘어진다. 넘어서 다시 일어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탕자처럼 또 떠나. 쫙 떠나. 그나마 다행은 돼지 주업 열매 뺏어 먹으면서 그래도 아버지 집이 좋지. 그리고 그냥 가면 그나마 천만다행이고. 천만다행. 우리가 굳이 세상에 빠져서 어려운 길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 뭐예요? 경주하는 사람이 법을 어기면 무슨 상이 있겠냐고 그랬잖아요. 치트키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일에는 치트키가 없다고요. 제가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얼마 안 됐는데 무슨 CD로 된 그 스타크래프트 있었다고요. 근데 거기에 치트키가 있었어요. 쇼미더머니 치면은 막 엄청나게 막 다 자동으로 막 생성되고 그래서 1대7로 뭐 1대9로 싸워도 다 이겼어요. 난 그게 진짜 그 스타크래프트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내 후배가 한번 그 게임방 PC방에 가서 형 스타크래프트 잘해. 그래서 야, 나 1대9로 해도 이겨. 와, 그래? 형 잘됐다. 같이 하자. 치트키를 아무리 눌러도 안 돼. 쇼미더머니에도 안 돼. 후배한테 물어서 야, 여기 쇼미더머니 안 먹히는데 깜짝 놀라더라고. 어디서 했어 스타크래프트? 나 CD로 했는데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는 치트키가 없어요. 마법이 없다고요. 거꾸로 누워 성경 10번 읽으면 갑자기 능력이 확 생겨요? 아니라고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치유가 이제 시작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불만도 사라지고 모든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내가 세상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해결해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때에 동행하는 복을 누릴 때에 그런 불만, 염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네. 나의 어떠한 방법을 해서 뭐 부적 붙이고 뭐 암만 해봐야 소용없다고. 여기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에 나오잖아요. 골짜기에 죽어있던 뼈들 거기에 뭐래요? 뼈들이 맞춰지고 살점이 붙고 생기가 도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불신자일 때의 모습이에요. 이게 멀쩡히 좋은 옷 입고 다니고 한 것처럼 보이죠? 좋은 차 입고 나이트클럽에서 폼나게 춤추고 내가 코피 터질 때까지 내가 춤춰봤다니까. 마이에 막 코피가 흘러가지고 친구들이 야 코피 코피 나네. 춤을 얼마나 격렬하게 췄으면 그렇게까지 해봤다니까요. 소용이 없어요. 그 삐까뻔쩍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실상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골짜기에 있는 뼈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에 뼈가들이 붓고 살점이 생기고 핏줄이 통하고 피가 흐르고 윤기를 얻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치유. 원래 진정한 치유는 영적인 치유라고요. 먼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무조건. 왜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그것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또 뒤에 나오죠. 무시기도의 방법과 그러니까 기도는 정시기도 뭐 이런 거 다 있지만은 중보기도도 있고 하지만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방언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고백이 나의 삶의 모든 고백이 기도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쓸데없는 말들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욕을 엄청나게 잘했다고요. 1시간 방언은 못해도 진짜 욕을 하라 그러면 3시간을 할 수 있을 정도 내 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처음 믿고 내가 기도한 게 뭐였냐면 주님 생명과 축복의 언어가 나와야 될 이 두 동아리에서 욕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욕이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욕이 안 나왔어요. 꽤 오랜 시간 욕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근데 또 세상에 또 젖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욕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육신의 것이 내 숨겨져 있던 육신의 것이 나오게 된다. 생명의 성령의 소욕이 떨어지면
육신의 정욕은 금방 차올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의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눈 빼. 손이 범죄해서 손 잘라버려. 발이 범죄해서 다리도 잘라버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물론 그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포지션은 그리스도의 포지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 하셨을 때에, 마쳤을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속하셨을 때는 그 율법적으로 바라보던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포지션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사람들.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들은 결국에는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 사실을 몰라서 세상으로 치닫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될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할 것은 뭐예요?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생명의 소중함,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 증거를 가진 자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은 자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무엇이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남은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꼭 사시게 되길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종으로, 칭찬받는 그 사람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